마감이 되고 새로운 말씀 시리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만나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병삼 목사님 쓰신 누가 왕인가라는 책으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왕들 시리즈를 이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많은 기도와 함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랑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하시지 그냥 앉아 있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무슨 차이라고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교재가 있습니다. 설교 말씀의 교재는 성경 말씀이죠.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는데 한 달 동안 여러분 읽으시는데 제가 그 훌륭한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좀 훌륭하지 않은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훌륭한 선생님은 숙제를 많이 내주더라고요. 예, 말씀을 읽으시는데 사무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 상하로 되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다고요? 사무엘 상하. 사무엘서랑 열왕기서랑 역대기까지 3종 세트. 예. 오바시마 왜 그래요 오늘? 사무엘서랑 열왕기서랑 역대기서까지, 예, 열왕기 스토리랑 역대기 스토리랑 이제 같은 왕들 시리즈인데 관점이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죽었다 생각하시고 예, 3종 세트 꼭 읽어 오시면 여러분의 범사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영혼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범사에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왕인가 시리즈 기대하시고요. 함께 왕들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교훈을 말씀을 통해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요 나중에 이제 나가시게 되면 부활절 감사 헌금 봉투를 이제 저기 나가실 때 큰 문에 나눠줬습니까? 이미 가지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한번 들어볼까요? 반짝반짝 해주세요. 반짝반짝. 예. 교회에서 또 돈 내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리 주중에 준비해 두시고 돌아오는 주일날 예배 가운데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오늘까지 6주 동안 우리 이것이 교회다라는 교회됨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고요,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그 열매들이 많이 드러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참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한번 좀 살펴볼까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는지. 첫 번째 주에는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따라합시다. 작은 공동체. 예, 스몰 그룹에 대해서 나눴는데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인격적인 연합, 인격적인 나눔, 그리고 인격적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들이 예배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도 중요하지만 인격적인 서로의 교감과 연합이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했었어요. 두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고백 공동체. 여러분 기억나시죠? 많은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적용하려고 타지역에 간 청년들이 이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참다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없는 곳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었어요. 기억나시죠? 유인건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그의 탁월한 기도 제목과 함께 놀라운 기적의 현장, 교회가 없는 것 가운데 군부대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나오게 되는.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 공동체. 성령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성령의 전인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의 몸. 예수님은 부활하신 목적이 우리의 영적인 활동과 영적인 생각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원하신다고 그때 나눴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간음을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네 번째 따라해볼까요? 은사 공동체. 예, 하나님께서 기프트, 은사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데 각양 은사를 각 사람에서부터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사용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남을 섬기게 되면 각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자라고 성장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도 깊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난주에 했던 것이 따라해볼까요? 성장 공동체. 예,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게 행동 표현이 그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을 쓰게 되면 교회가 각 지체가 자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 가운데 열심을 쏟아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되는 성장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따라해볼까요? 생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 예,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좀 재미난 얘기를 나눌까요? 일본 초밥의 거장, 일본 초밥의 명인이 있습니다. 예, 오늘 안 보이네.
우리 청년에도 초밥의 명인이 있는데 왔어요. 어떻게 없는 줄 알고 자신 있게 얘기하려는데 예, 일본 초밥의 거장 오노 지로시 혹시 아세요? 오노 지로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봤어요. 오노 지로시요. 몰라도 괜찮아요. 본인이 이제 명인이 되면 괜찮으니까 예, 몰라도 괜찮아요. 일본의 초밥의 거장인 오노 지로시 나이가 90살의 할아버지예요. 기가 쫑긋하겠네 찬호에. 그는 일본이 인정한 초밥 명장이자 미슐랭 가이드가 선정한 최장수 요리사로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됩니다. 미슐랭 가이드란 여러분 미식가들의 성서라고 들어봤습니까? 미식가들이 주로 찾는 성서와 같은 그런 잡지인데요. 프랑스 잡지인데 전담 요원이 일상복 차림을 하고 그 가게에 1년에 한 5-6차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손님인 척하면서 외국인 손님인 척하면서 그 음식을 먹는 거죠. 먹으면서 맛뿐만 아니라 맛과 서비스, 식당의 그런 환경, 분위기 이런까지 총 평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총 최고 많이 받는 별 개수가 3개예요. 이 별 3개를 받게 되면 그 집은 그야말로 그 미슐랭 가이드 잡지가 지정했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인정할 만한 그런 집이라는 거죠. 그런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명성을 얻게 된 집이 바로 이 오노 지로시의 가게가 미슐랭 가이드에서 지정한 별 3개짜리 집이죠. 한번 가보고 싶죠? 근데 정말 가기 힘들대요. 예약 손님만 받게 되고 한 번에 받는 예약 손님이 한 10명 정도. 그래서 많이도 받지 않습니다. 오노 지로시가 일본 초밥의 거장이 된 것은 음식에 대한 그만의 장인 정신이 있어서입니다. 일본의 장인 정신은 여러분 일본의 장인 정신을 대표로 하는 단어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모노츠쿠리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모노츠쿠리. 이 모노츠쿠리라는 단어는 혼신의 힘을 쏟아서 최고의 제품, 혼신의 힘을 쏟아서 오늘 입에 정신 차려. 입이 안 풀리네. 잠을 제가 잘 못 자가지고 혼신의 힘을 쏟아가지고 자신의 분야의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그 정신이 바로 모노즈쿠리라는 그런 정신입니다. 일본의 장인 정신이죠. 오노 지로시는 일본에서도 시대의 정통 방법을 고수하지만 때로는 그 정통 방법보다 더 맛을 잘 내는 그런 좋은 기술이나 방법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통 방법을 버리고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개발에 힘을 썼다고 합니다.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겼던 거죠. 제품의 품질도 품질이지만 오랜 세월 동안 농익은 그 기술과 맛에 대한 그 이해, 거기에서 능숙한 손맛이 더해져서 단 3초 만에 싸내는 이 초밥에 정말 탁월한 그런 맛이 그리고 탁월한 초밥이 탄생한다는 것이죠.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배가 좀 고프네요. 지나간 세월 동안 그가 자랑한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였는가, 얼마나 많은 프랜차이즈 가게를 내었는가, 그게 아닙니다. 그가 자랑할 만한 것은 자신을 스쳐간 수많은 제자들, 자신의 음식에 대한 철학이 담긴 그런 사사를 받은 수많은 제자들이 자신이 가르친 그 정통 방식 그대로 자신만의 그런 노하우와 철학으로 가게를 오픈하고 이제 영업을 하는 그것에 있습니다. 그게 자신의 자랑이라는 거죠. 그는 지금도 자신의 아들을 포함한 4명의 제자를 함께 동고동락 생활하면서 자기의 기술을 전수하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료를 준비하는 것은 제자들의 그 몫이죠. 신선한 재료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최종적인 손님상에 내놓기 직전에 그 재료가 잘 준비되는가 최종적인 평가를 내는 그 몫은 이 오노 지로시가 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맛을 보고 오케이 하면 이제 내놓는 거고, 좀 맛이 좀 손님한테 내놓기에는 최상의 상태는 아니다 하면 아무리 신선한 거라도 그날 내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 재료를 준비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좀 엄숙한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하죠.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것은 사실 교회란 곳이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엄숙하리만큼 우리가 최고의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곳이 교회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식당이 음식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야 할 곳이라면 교회는 말씀 가지고, 진리의 말씀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야 할 곳이죠. 식당이 돈에 연연하지 않고 최고의 맛을 낼 줄 아는 곳이 바로 식당이라면 교회는 성도 수의 분위기에
그런 주위 환경에 시설에 연연하지 않고 최고의 말씀을 배우며 익히며 살아내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리고 그런 제자를 길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교회의 특성이 아닐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 공동체는 분열의 과정을 통해 성장합니다. 좀 이상하죠? 예,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 공동체는 분열의 과정을 통해 성장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 좀 이상하더라도 따라해 보세요. 의미를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온전한 연합은 반드시 분열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은 서로 사이가 나빠져서 헤어지는 분립하고는 의미가 다른 거죠. 연합의 사이즈가 커져서 온전한 효과적인 연합을 이루지 못할 때 반드시 분열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거죠. 이런 분열을 통해 교회의 연합은 그 섬김의 영향이 커지게 되고 그 섬김의 세밀함 정도가 더 커지게 되고 나눔의 그런 인격적인 연합이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공동체의 분열의 원리는 우리 인체의 신비에서 잘 그 의미를, 그 내용을,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생물학, 지난주에는 뭐 했더라? 내화수체, 시상하부 이렇게 얘기했는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세포가 있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조직, 셀이라는 세포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지체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세포 분열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것을 소위 말해서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데, 그 세포 분열에 있어서 특징이 뭐냐면 세포가 분열되더라도 그 속에 유전자는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세포와 딸세포가 있어요.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모세포와 딸세포가 있습니다. 원래 그 엄마 세포와 딸세포가 있는데, 예, 재밌어요? 예, 생물 시간이에요. 예, 모세포와 딸세포가 있는데 이 모세포와 딸세포의 공통점이 뭐냐면 똑같은 DNA라는 거죠. 예, 똑같은 DNA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세포가 쪼개어져도 그 세포 속에는 똑같은 DNA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쪼개어지고 세포 분열하듯이 소그룹이 나누어져도 뭔가 똑같이 흘러야만 한 교회만의 DNA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지상 대명령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일한 동사는 뭐죠?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가서, 여러분 배우셨지 않아요? 설교 말씀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유일한 동사는 뭐냐면 제자를 삼합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분사형 동작을 표현하는 분사로 표현이 되죠. 유일한 동사는 제자를 삼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의 핵심이라는 것은 제자 삼는 것이죠. 이것은 피할 길이 없는 모든 사람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제자를 삼는 것, 세포 분열이라는 것이죠. 나의 속에 흐르는 뭔가 주님께서 주신 DNA를 다른 사람에게도 흐르게 하는 그 제자 삼는 제자 양육, 이게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남겨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 남겨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이름을 날렸느냐, 얼마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기대하시는 그 삶의 결과나 열매가 뭐냐면 그건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를 삼는 거죠. 우리 속에 흐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DNA가 동일하게 흐르는 그 제자를 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제자 삼는 일이 많아질 때 이런 교회가 바로 생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 삼는 자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한 여러 가지 살펴보고요,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군인 정신이 필요합니다. 좀 무섭죠? 따라해 봅시다. 군인 정신이 필요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다시 한번 더 4절 말씀 정신 차리시고 4절 말씀 다시 하세요. 시작. 예, 좀 통일해서 지금 올철 한번 받아야 되겠는데 지금. 자, 통일해서 4절 말씀 시작. 예, 여기서 자기 생활이라는 것은 그 원의 의미를 보면
자신의 생계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생계를 공급하기 위한 삶. 이 자기 생활이란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본문이 뭐냐면 과부의 두 렙돈 드리는 장면 있잖아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는 이렇게 했잖아요. 이 말은 그 생활비 전부가 될 수 있는 그 의미가 뭐냐면 생계라는 단어 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계를 공급하기 위한 그냥 지 혼자만 사는 삶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표현해서 자기 혼자만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 양육하기 위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의 자세는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사는 삶이 아니라 뭔가 자신을 모집한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사명자로 부르신 그 주인의 그런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사는 삶이 바로 제자 양육하는 그런 교회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그런 삶이라는 거죠. 이처럼 자신만의 생계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제자를 양성하기 위한 사람의 자세는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주관만을 고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쏟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의 단비를 함께 맞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군대 얘기 해서 죄송합니다. 여자분 제일 재미없는 얘기가 군대 얘기, 그 다음 축구 얘기. 최고로 재미없는 얘기가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 미안해요. 군대에서 얼차례를 받을 때 상관이 주로 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한참 이제 얼차례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좀 막 기진맥진하고 좀 우왕좌왕하고 막 이게 막 분위기가 막 흐트러질 때 어깨동무 실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깨동무 실시하면 어깨를 이제 서로 걸쳐야 돼요. 근데 어깨동무 실시하고 난 다음에는 뭔가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함께 최선을 다해 힘을 쓰면 그 얼차례가 되게 맛이 있어요. 재밌어요. 그 맛을 좀 느껴봤습니까? 생각하기도 싫은 것 같은데. 진짜 어깨동무 실시해서 함께 최선을 다하면 조영수 느껴본 적 없어? 그렇지 맞지. 뭔가 좀 사나이담이 뭐 있어요. 예, 그런 느낌이 삘이 빡 와. 어깨동무 실시하고 난 다음에 같이 막 힘을 내서 서로 막 얼굴 쳐다보면서 열심히 받아보자 이런 의지로 소위 말해서 이제 사실은 열심히 받아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저 앞에 있는 저 상관 한번 어떻게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런 식으로 우리 끝까지 막 알지 뭐 이런 식으로 민수야 맞지? 아니 군대 갔다 왔나? 아니가. 왜 고개를 끄덕였지? 체육하니까 뭐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는 거죠. 다 같이 열심히 하면 이게 맛이 있습니다. 근데 단 한 사람이라도 요령을 피우게 되면 어떻죠? 이 어깨동무 이 대열이 막 어그적거리게 되고 진짜 전체 다가 힘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군인 정신이라는 것은 이처럼 어깨동무 실시하는 그런 한번 해볼까요? 어깨동무 실시. 좀 안 되나?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런 군인 정신이라는 것은 정말 어깨동무 실시하면서 얼차례를 받는 그런 모습처럼 함께 고난의 단비를 맞을 그런 각오가 돼 있는, 그러면서 앞에 있는 상관의 그런 지시와 상황 앞에 기쁨을 주기 위한 그런 자들이 바로 군인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수 정신이 필요합니다. 선수 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는요 골을 잘 넣거나 기록을 잘 세우는 것만으로 그 선수의 그 경기를 평가받지 않습니다. 출발선을 잘 지켰다 해서 출발 시간을 잘 지켰다 해서 아니 죄송합니다. 예, 정신이 자꾸 나가는 것 같아요. 예, 정신 차려요. 한글이 왜 안 보이지? 출발선을 잘 지켜야 되고 시작 시간을 잘 지켜야 되죠. 먼저 출발하면 안 되죠. 도핑 테스트도 통과해야 되고요. 편법을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막 무기를 갖고 있거나 권투 글러브 속에 이제 죄송합니다. 예, 너무 잔인한 정신 차려. 온전한 경기 규칙대로 실력껏 승부해야지 그 선수는 바로 그 결과를 잘 이렇게 얻게 되는 거죠. 군대에서 60 트럭을 제가 몰았습니다. 60 트럭 아세요? 예, 트럭 운전수였어요. 핸들을 조금만 꺾어도 이게 중앙선을 자꾸 침범해요. 고속도로는 잘 모르겠는데 국도 같은 경우에 되게 좁은 데도 있거든요. 옆에 낭떠러지도 되게 보이고 위험합니다. 제가 이제 운전을 좀 했어도 컨디션에 따라서 되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핸들을 막 꺾으면서 앞에 오는 큰 차가 보이니까 우 막 무서워하면서 이게 막 피해서 막 달리고 막 이랬었어요. 선탑하고 있던 그 장교가 저번 하는 말이 본인은 되게 운전도 안 하고 여유 있으면서 팔 다 거치고 난 다음에 내가 운전 잘하는 법 가르쳐 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운전 잘하려면 앞에 어떤 큰 차가 오든지 관계하지 말고 네 차선만 잘 가면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60 트럭으로 내 차선만 잘 지키고 가면 되잖아요. 그 앞에 오는 사람이 받을 것 같아도 안 받는다니까. 그냥 자기도 차선 자기만의 차선을 잘 지키고 가면 되니까. 운동하는 선수가 자신을 향해서 인신공격을 해. 막 이렇게 자존심을 막 건드리고, 그렇게 해도 선수는 뭐만 잘 지키면 돼요? 선수 규칙만 잘 지키면 돼요. 운동 규칙을 잘 지키면 된다는 거죠. 괜히 막 위협하면서 막 달려들고 막 해도 정신 바짝 차리고 뭐만 잘 지키면 우승 트로피를 거머쥘 수 있어요? 규칙만 잘 지키면 된다는 거죠. 선수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나의 남은 자존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기 규칙이죠.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자를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성경을 왜곡되게 설명하고 성경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접근하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접근해서 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은 주님 볼 때 바른 제자 훈련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수는 최종 결과로 그 경기 결과를 평가받습니다. 끝까지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가르쳐서 주님의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게 제자 양육하는 자의 바른 자세고 목표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농부 정신이 필요합니다. 예, 농부 정신의 기본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뿌린 대로 거둔다. 수고한 농부가 먼저 그 곡식을 거두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농부는요, 농부의 그런 삶은 오랜 고된 인고의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참아야 되죠. 농작물 뿌려놓고 자라기를 하루아침에 자라나요? 아니잖아요. 제자 양육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금세 변하던가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세요. 사람이 금세 변하던가? 아유, 저를 쳐다보면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다른 사람의 그런 삶에 대해서 1년 지냈으니까 변해라, 이게 얼마나 잔인한 말이에요. 잘 안 변한다는 거죠. 농부와 같은 그런 심정이 필요합니다. 하늘을 바라면서 사는 농부는 그야말로 계속해서 정직한 그런 열매를 끊임없이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땀을 흘렸는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잡초를 뽑아줬는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한 그런 결과가 있는가는 정직한 열매를 통해서 끊임없이 농부는 바라보게 됩니다. 비단 그런 내용만 있을까요? 때로는 폭풍이 몰아치잖아요. 1년 농사를 다 지어놨어. 태풍이 막 몰아치고 다 쓸어버렸어. 그러면 농부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바람이 분다해서 일기예보를 들어서 바람막이도 세워보고 어떻게 술을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농작물을 망쳤어. 어쩔 수 없이 농부는 그 결과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죠. 왜냐하면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거든요. 맞습니까? 사람의 열매를 맺는 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좀 위로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전도한 영혼이 교회 왔어요. 그 영혼이 끝까지 교회 다니면 참 좋겠지. 예수님 잘 믿고 나보다 더 신앙이 좋으면 좋겠죠. 근데 항상 그렇던가요? 항상 그렇던가? 시험 당해서 나갈 수도 있죠.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갈 수도 있어요. 속으로 목사 욕을 많이 했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혼을 향한, 만약에 그 영혼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계획은 끝났을까? 아니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죠. 이 농부는 이런 마음을 비우는 자세를 늘 배우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농사꾼의 진실한 고백이죠. 열매를 거두는 것은 주님의 소관이라서 나는 끊임없이 물을 주고 끊임없이 심고 하는 그런 작업을 게을리지 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인내한다는 거죠. 결국은 거두게 될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마침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조장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임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팀장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눈물로 씨를 뿌린 그것에 반드시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 간단하게 전하죠. 제 마음이 참 기뻐요. 목사님 두 분이 대화를 했습니다. 사역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죠.
제가 여러분한테 사역 얘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게 되면 참 부끄러운 얘기죠. 목사님들끼리 같이 만나서 서로 멘토링 해주면서 사역 얘기를 많이 하시겠죠. 사역 얘기를 하는 중에 정말 사역이 많이 힘든 상황을 보고 한 목사님 다른 목사님한테 위로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친구야, 정말 은혜가 많이 필요하겠대. 하나님 은혜가.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나는 은혜 필요 없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은혜가 필요 없어? 하나님 은혜 안 필요해? 나는 은혜는 필요 없고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했다. 말장난 같지만 진짜 진심이었어요. 그분의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사역이 정말 힘든 거죠. 제자 양육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이 울고 많이 웃고 함께 생활하는 것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에 맡은 지 만 2년 좀 넘고 횟수로는 3년 차 됐는데 씨를 뿌리는 그런 사역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분위기가 되기까지 쉬운 길은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힘든 길이었습니다.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견디지 못하겠어요.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한 순간부터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구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시오. 평범한 은혜 말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시오. 견뎌낼 수 있는 은혜. 아무리 내 마음속에 자극이 와고 아무리 내 마음속에 슬픔이 다가오고 아무리 내 마음속에 수많은 사람의 비난과 조롱이 다가와도 견뎌낼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 그래도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 최 목사를 빨리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위협이 올지라도 견뎌낼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 왜? 주님께서 이곳에 심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분 나빠도 저는 이 자리를 나갈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이 다른 목사님이 이 자리에 왔으면 좋겠다 해도 저는 이 자리를 못 나가겠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에게 심겨두신 사역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필요한 것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1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힘을 내봅시다. 1절 말씀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 강하다는 말은 영어로 be strong 되어 있습니다. 강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원어에 살펴보면 그 강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강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죠. 힘을 얻으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힘을 얻으라, 용기를 얻으라, 소망을 얻으라 라는 거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 은혜 가운데서. 어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십자가상에 새겨져 있는 그 은혜. 찬양했잖아요.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소망이 있다고. 그 그늘 안에서 힘을 얻고 소망과 은혜를 얻으라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만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 그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제자 훈련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영육한 그 제자로 인하여서 내가 발등 찍히는 그 순간이라 올지라도 힘을 얻는 거, 십자가의 삶으로 힘을 얻는 거. 여러분, 이게 제자 양육해본 동일한 멍에를 치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사람을 책임져 보는 거, 사람을 챙기는 거 얼마나 힘든 것인지. 세독부 축복합니다. 세독팀 정말 힘들어요. 사람을 챙기고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섬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은혜 위에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다른 데서 힘을 얻지 마시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향한 변하지 않는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서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제자훈련의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 가장 영향력 있는 삶이 어떤 걸까요? 저는 아까 소개했던 오노 지로씨의 그 삶을 통해 하나의 큰 자극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아침 일찍 시작해서 재료를 준비하고 재료를 다듬고 점심 잠깐 오픈하는 그 시간, 저녁 시간, 이 하루 일과 피곤한 시간을 보내고 마치고도 또 모자라서 또 제자 양육하면서 자기 자신의 기술을 전수하며 자기 아들과 제자들을 위해서 사사하고 늦은 시간 퇴근하면서 그의 표정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가 하는 말이, 인터뷰하는 기자를 향해서 즐겁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제 일이 너무 즐겁습니다.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다 동의하지 않아도 저는 이 소신만큼 지켜가겠습니다. 가트림 청년회를 통해서
좋은 분위기 아니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갓드림 청년을 통해서 뭐 활동성이 활력 있는 청년,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갓드림 청년을 통해 가지고 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장난치지 않고 정말 성경적인 바람직한 성경을 즐거워할 줄 아는, 이 말씀의 맛을 아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배출되는 공동체, 저는 그런 갓드림 청년의 생명력 있는 그런 갓드림 청년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청년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잠깐 기도할까요? 제자 훈련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완성해야 될 마지막 모습입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누가 시켰어도 아니에요.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든 저는 말씀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같이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